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회심입니다.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쓸 정도로 수사학적으로 아주 탁월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죠. 그래서 그를 일컬어 행동하는 개혁가라고도 합니다. 대개 지성인들의 약점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가슴 뜨겁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희생할 줄 알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절 초반부에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데 거기 가서도 모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박멸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첫 번째, 급격한 회심으로 만나주세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데는 쇼크 요법을 사용하셨어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강렬한 빛을 만나죠. 그리고 음성이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죠. 사람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뚝뚝 부러지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 구슬려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쇼크 요법으로 아주 화끈하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화끈한 건 없는데 꾸준한 신앙이죠. 그 인도의 선다싱 같은 경우는 원래 힌두교 지도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대단히 미워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앉아서 힌두교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온 방 안이 환해지더니 어떤 형체가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소 때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썬다싱아 썬다싱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개종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충격 요법으로 급진적인 회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나도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화끈하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게 아니라 더 잘 믿지 않겠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주보 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역사로 끝났어요. 반면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보다도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바울처럼 썬다징처럼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디모데 유형이죠. 예수님 믿고 중생을 경험했지만 아직 옛사람이 좀 남아있거든요. 점점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성품의 변화가 없다? 뭔가 가시가 막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 순종 안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 만났다면 서서히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회의론자였고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변화된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날 나는 굴복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날 밤 나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낙담한 개종자였다.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에 의해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으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표현 중에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회심의 과정은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가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재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만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후반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죠. 모두들 사울이 저렇게 하는 쇼라고 생각을 할 때, 저렇게 위장했다가 우리를 다 발각해서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위대한 사울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했다고 하세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중요한 점은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사울은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들에서 터지는 이 스캔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이미지가 바닥으로 실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왜 교회가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아기 낳으면요, 정말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아기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시간보다도 준비하고, 여러분, 이 헌신이 조그만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천성문에 이르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숱한 위기 속에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다 맛보고도요, 어느 순간 탕자처럼 미끄러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 자녀 중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심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친구, 부모, 영적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면 회심의 회심을 거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서 떠나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율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통합 두 교단만 해도 지난 한 해 2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젊은이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빠져나가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 그들이 영적으로 도전하고 보호하고 신앙이 성숙해 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 되었던 것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눈이 멀었다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좀 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이 3일간 시력을 잃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깊이를 발견했을 겁니다. 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자기 무력감을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과 친구 되는 신학교 교수님이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만큼 세상에 백해무익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편 친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만드신 거라고. 어두운 방 안에 있으면요,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먹이도 찾아서 돌아다니고 활동하다가 방 안에 불을 켜면 불빛 때문에 어두운 구석을 찾아서 다 들어가죠. 인간 안에 이런 어두움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를 자랑하고 죄된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눈이 멀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3일의 시간, 마치 요나가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지성에 대한 죽음, 바리새인, 또 로마 시민권, 특권 의식에 대한 죽음,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부심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아니라 기절해요. 기절은 잘하는데 죽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이 몸에 쑥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못이 튕겨 나오잖아요. 세례는 원래 침례인데 세례할 때 보면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몇 분 들어가 있으면 숨 못 쉬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한숨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정 목사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뉴스를 안 보신대요. 신문도 안 보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시나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안 보니까 새삼 그것처럼 편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뉴스 보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은 뉴스 안 보시고 기도만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도 괜찮고 잃어도 괜찮아요. 건강한 것이나 병든 것이나 그럼 주님 안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션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밑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 넌 내가 택한 그릇이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각양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졌던 모든 배설물 같은 것을 다 씻겨내시고 3일 동안 눈멀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쓰시려고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주어 살려내라. 위로하라. 기도해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심을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